인생에는 동전을 세며 살고 불안 속에 잠들고 내일이 두려워 눈을 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외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단지 3일 만에 당신의 재정적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열쇠가 있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미신이나 공허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될 때 당신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세대를 하나님의 공급 아래로 다시 자리 잡게 하는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이 약속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가문 안에 있는 결핍의 순환을 끝내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동전을 세며 살고 불안 속에 잠들고 내일이 두려워 눈을 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외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단지 3일 만에 당신의 재정적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열쇠가 있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미신이나 공허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될 때 당신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세대를 하나님의 공급 아래로 다시 자리 잡게 하는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이 약속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가문 안에 있는 결핍의 순환을 끝내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듣게 될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결핍에 쫓기며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과 약속 아래에서 사는 사람 사이에는 강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세상과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약속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당신의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당신은 단순하지만 깊이 영적인 일을 하도록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 위에 칙령을 서명하는 사람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내면의 재정렬입니다. 전환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메시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당신은 포기 직전에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십시오. 지금부터 이해하게 될 것은 당신의 삶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강화하는 말들을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잘 되지 않아. 우리 집안은 항상 그랬어. 돈은 너무 어려워. 확신을 가지고 말해진 모든 단어는 자신의 현실을 짓는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굳어지면 기회가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또한 소중한 것을 빼앗습니다. 꿈꿀 수 있는 대담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을 축소하고 위험을 피하며 누릴 수 있었을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삶은 작아지고 답답해지고 숨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해방시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복된 말로 세워졌듯이 믿음의 선언으로 해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영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일은 단순한 독서가 아닐 것입니다. 재건이 될 것입니다. 결핍으로 표시된 정체성을 하나님의 공급에 기초한 정체성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며 이끕니다. 그는 지형을 알고 양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위험을 보며 주변이 모두 메말라 보일 때에도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안전의 근원을 인간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의 모든 논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시도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 문장은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깊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삶의 목자 역할을 맡으신다면 결핍은 더 이상 지속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배움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골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버려짐은 결코 쇠 없습니다. 영구적인 궁핍도 결코 없습니다. 이 선언은 청구서와 기회, 심지어 도전 앞에서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목자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처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뢰는 결정과 태도, 그리고 결과를 바꿉니다. 3일 연속으로 시편 23편을 읽고 선포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내면의 재정렬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아직 의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저항하려 할 수도 있지만 희망의 불씨가 켜집니다. 당신은 결핍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는 반복이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자동으로 옛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대신 당신은 공급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바뀝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뀝니다. 셋째 날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확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내면의 안정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당신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은 힘을 잃고 두려움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꾸준히 훈련될 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깊이 내린 뿌리는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지탱합니다. 이 3일은 마법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0에서 시작되어 때가 되면 현실에까지 이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관객처럼 지켜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풀려나는 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몇 초 멈추십시오. 게시하기 전에 각 단어를 읽으십시오. 당신이 쓸 때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선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선언은 비옥한 토양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빛, 닫힌 문, 불확실함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십시오. 이 문장은 당신이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아래서 살기로 선택한다. 동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같은 진리를 선언할 때 집단적인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당신 자신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쓰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 이야기의 전환점을 표시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정에는 항상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번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 패턴이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땅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정할 때 모든 세대의 사슬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 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진리를 선언할 때입니다. 이 3일 동안 시편 23편을 당신 삶의 칙령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단지 개인적인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한 새로운 영적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대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이 아닌 지속적인 근원으로 보는 환경. 두려움을 대신해 신뢰가 자리 잡는 환경. 당신이 단절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탄식을 간증으로 바꾸는 세대. 생존을 안정으로 바꾸는 세대. 결핍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세대. 모든 것은 당신의 가정을 목자의 약속에 의식적으로 맞추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능력 부여와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그분은 단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시야를 넓히고 능력을 강화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여십니다. 기름 부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시도만 할 때 당신이 생산하도록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자는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결핍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넘침은 거룩한 풍성함을 말합니다. 단지 유지하는 공급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공급을 말합니다. 넘침 속에 사는 사람은 상황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추고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가난은 붙잡는 사고방식을 강요합니다. 나누면 부족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은 반대를 가르칩니다. 더 신뢰할수록 더 흘러간다. 당신이 목자의 돌봄 아래에 설 때 하늘의 이 원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원, 아이디어, 연결,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넘쳐난다. 충분함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 살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쓰십시오. 시편 기자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는 강력한 원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도전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차이는 문제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재정적 위기는 공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황은 결정을 마비시키고 창의성을 막으며 성급한 선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면화할 때 마음은 느려집니다. 불안은 권위를 잃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분명함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출구를 보지 못할 때에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훈련, 의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골짜기는 통과하는 길이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준비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골짜기에서의 임재는 목적지가 여전히 푸른 초장임을 보장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꿈이 너무 크다고, 당신의 현실이 너무 작다고, 당신의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통계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상은 정돈된 공급을 상징합니다. 즉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반대의 직면에 있을 때 그분은 기회를 구조화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한계와 씨름할 때 그분은 이미 연결을 정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넘어짐을 기대하던 자들 앞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조용한 신실함이 공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러한 전환을 보여줍니까?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때가 되자 존귀한 자리로 올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절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선언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이 준비된 상을 경험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절박한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마련된 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에 지배당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지속적인 가족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충만함이 아닙니다. 목자의 돌봄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외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통합적인 차원을 드러냅니다. 영혼의 쉼, 안전한 길로의 인도, 어려운 순간의 보호, 지속적인 공급을 말합니다. 전면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의 리더십을 맡으실 때 어지러웠던 영역들을 정돈하십니다. 여기에는 재정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입니다. 감정, 결정, 관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영에서 시작되어 존재의 모든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당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확언하십시오. 시장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근원입니다. 의식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근원을 올바르게 정의할 때
세상의 위기에 따라 당신의 안전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근원을 가진 사람은 일시적인 계절의 인질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전환을 드러냅니다. 목자의 돌봄에 자신을 맞출 때 당신은 끊임없이 기회를 쫓는 삶을 멈춥니다. 대신 신실하게 걸어가며 기회가 당신의 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은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현재를 돌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치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 당신과 함께 걸을 때 삶은 안정성을 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보호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며 아침에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는 보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1. 프로젝트, 결정 앞에서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절망이 아니라 신뢰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맡김을 요구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문을 억지로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문이 열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선하심과 자비가 매일 나를 따릅니다. 이 약속 아래 사는 사람은 낯선 지형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결핍에 눌려 살면 그의 에너지는 생존에 소모됩니다. 꿈은 뒤로 밀리고 부르심은 미뤄지며 관대함은 두려움으로 대체됩니다. 마음은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빈곤의 사고방식이 영구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해방시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깨졌습니다. 이는 약속 위에 서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제한의 순환도 최종적인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던 것이 한 번의 믿음의 결단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될 때 위로를 넘어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무능하다는 생각에 맞섭니다.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사를 씁니다. 하나님께 돌봄받고 인도받으며 붙들림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싸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을 말씀에 맞추기로 선택할 때 전쟁터가 바뀝니다. 불안은 자리를 잃고 믿음은 영역을 넓힙니다. 당신은 제한된 삶을 살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 인도 아래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3일 동안 당신은 오래된 한 본문을 읽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정렬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 각 단어를 의식하며 선포할 때마다 두려움을 신뢰로, 불안을 안식으로, 제한을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일관된 결정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변화는 겉보기에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3일은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인 내적 변화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정될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며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과는 반드시 그 새로운 방향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결정을 확증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 주기를 끝내고 새로운 주기를 여는 사람처럼 쓰십시오. 당신 가문의 이야기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처럼 쓰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보호와 구원, 초자연적인 덮으심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강력한 성경의 기도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 콘텐츠를 원한다면 이렇게도 쓰십시오. 시편 91편 영상 원합니다. 굳게 서십시오. 3일 동안 선포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실 때 결핍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